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아멘. 지난주에 말씀이 뭐였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오늘 세 번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요. 여러분, 이 우리에게 주신 10계명 중에 첫째 계명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아멘. 근데 도대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 과연 무엇 때문에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실까요? 우리 속에 아직까지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인간은 조금만 틈만 두면은 여유만 있으면은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너무 여유가 많아도 안 돼요. 시간의 여유가 많고 물질의 여유가 많고 건강의 여유가 많으면은 100%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부족한 것이 여러분의 은혜인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이것은 홍수 이후에 인간에게 언어를 주신 것은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언어를 주셨을까요? 조금 전에 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는데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찬양하라고 주신 거, 찬양하라고요. 응? 언어를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만 언어를 주셨어요. 다른 짐승들은 소리를 내지 언어가 아니에요. 언어라고 볼 수 없어요. 비명소리 아니면은 그냥 소리예요. 소리를 낼 뿐이에요. 새소리예요. 짐승의 소리예요. 하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언어를 주셨어요. 언어. 이 언어는 바로 서로가 소통할 수 있고 서로가 대화가 통하고 또한 문화를 발전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언어입니다. 아멘. 서로가 말이 통하니까 한 민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응? 말이 안 통하면은 서로가 교감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말이 통하지 않으면은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동문서답을 할 수밖에 없고 뭔가 모르게 서로가 소통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말이 통한다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이라는 것이 하나님 빼놓고 하나님 말고 우리 인간들끼리만 대화가 통하고 말이 통하고 서로가 한다는 것은 이것은 작당하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작당하는 것은 나쁜 부정적인 의미에서 쓰는 용어죠. 서로가 작당하지 마라. 하나님 빼놓고 뭘 의논하고 꾀를 부리고 나쁜 일을 도모할 때는 작당한다고 그래요. 말끼리 서로가 통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언어를 하나로 주셨어요. 왜?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서로가 힘을 합쳐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화목을 이루라고, 서로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하나님을 높이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찾는데 이 언어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작당하라고 주신 언어가 아니에요. 근데 이들은 금방 작당하고 있어요. 말이 하나가 되고 통하니까 서로가 그것을 가지고 바벨탑을 쌓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바벨탑은 문화의 극치예요. 우리는 이 바벨탑의 참된 의미를 알아야 돼요. 바벨탑은 높이 쌓자, 높이 탑을 쌓자. 우리 인간들은 뭔가 모르게 자꾸 높이 올라가기를 좋아해요.
높이 탑을 쌓고 나보다도 더 높이 이렇게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건물도 더 높은 건물, 더 높은 건물, 더 높은 건물.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도 100층이 넘는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전에는 31층 3일 빌딩이 제일 높았어요. 3일 빌딩보다도 조금 더 높게 하려고 한 층을 더 쌓아서 32층 하는 게, 그래 백남 빌딩이에요. 제일 높은 빌딩, 63 빌딩을 짓자. 63 빌딩을 높여놨어요. 내가 제일 높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이 123층 안 가보셔서 모르죠. 서울에 가면은 123층 건물이 있어요. 그렇게 자꾸 높여. 이런 심리적인 것이 작용하는 거예요. 홍수 때 하나님 물로 심판해 버리니까 또 하나님 물로 심판하시면은 어떻게 되냐? 우리가 도피처를 그 하나님 아무리 물을 쏟아부어도 높은 데 올라갔으면은 조금 피할 수 있고 조금 우리 생명을 보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심리에서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바벨이라는 것이요, 건물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나를 지식의 바벨을 쌓지 말자. 우리 인간은 뭔가가 지식이 높으면 높을수록 점점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우리 인간의 지식이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은 일단은 이 모든 것들이 자연이라는 것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든지 쓰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과학이 아니라 하나님 빼놓고 잘 살아보자, 하나님 빼놓고 행복해보자, 하나님 빼놓고 우리가 안전해보자, 이것이 바벨이에요. 하나님 빼놓고 하나님 없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이 지식의 이 바벨입니다. 여러 가지로 자연 그런 과학이 있고요, 인문학이 있고요, 그 위에 제일 학문 중에 높은 철학이 있어요. 그 철학보다도 더 높은 것이 종교학이에요. 종교학보다도 더 높은 것이 율법이고요, 율법 위에 우리는 진리의 법이 있어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그 지식이 더 큰 지식, 더 높은 지식, 더 새로운 지식을 계속해서 쌓으면서 그 지식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 지식이 자기를 구원할 줄 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다 같이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할렐루야.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이게 하나님 싹 빼놔버렸어요. 하나님을 빼놓고선 과학, 의술, 어떤 천문학 건설을 해서 하늘에 닿지 않은 것은 구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인간의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그 학문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그 종교로 말미암아, 인간의 그 알량한 노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겠다는 거예요. 죄를 해결해 보려고 인간들은 종교를 만들었어요.
도를 닦고 윤리 도덕을 지키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면은 우리가 천국 가지 않겠느냐, 하늘나라 가지 않겠느냐. 이것이 바로 윤리 도덕의 바벨탑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분명히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돼요. 하지만 주님 바깥에서 한다면 그것이 바벨탑이에요. 건축을 해서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그런 건설 회사들을 갖고 있고요, 세계 유명한 그런 건축물들을 우리나라 건설 회사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싱가포르에 가봐도, 저는 안 가봤지만 그 유명한 건물이 있죠. 예, 건물 위에 아주 배같이 그렇게 쭉 크게 돼 있는, 그것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건설한. 저 수로도 마찬가지고 많은 그런 참 기가 막힌 기술과 우리나라의 그 건축의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많은 나라에다 건설을 했어요. 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을 빼놓는다면은, 할렐루야,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바벨탑이 되는 거예요. 이 바벨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류는 결국 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 없어도 뭔가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 없어도 행복하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가정의 바벨탑이에요.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시 한다면, 하나님의 성을 지키지 아니한다면 파수하는 것들이 헛되지 않겠느냐. 시편 146편에도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귀인을 의지하지 말며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할렐루야. 근데 요즘에 좀 무서운 말들이 돌아요. 그것이 좋은 줄 알아요. 사람 중심, 사람이 먼저다. 고속도로 옆에다가도 그런 구호를 써붙인 것을 왜? 맞아, 사람이 최고지. 맞아, 사람 중심이 돼야지. 굉장히 좋은 말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무서운 그런 속임수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중심이 여러분 공산주의의 기본적인 사상이 사람 중심이에요. 사람이 우상이 되어 있고 사람이 하나님이 되어 있고 사람이 최고로 높여져 있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예요, 여러분. 근데 그 공산주의의 사상을 갖다가 어느 순간인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사람 중심, 굉장히 인간적이고 굉장히 수준 높은 것 같고 굉장히 인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 같은데, 이것이 바로 바벨탑 중에 바벨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 된다면 그 사람은 벌써 이미 바벨탑에 갇혀버린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할렐루야. 주일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왜 저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과실, 갖가지 온갖 단 것도 있고 쓴 것도 있고 새콤한 것도 있고 모든 과일들을 다 만들어 주시면서 하나님, 너 임의로 먹되 동산 가운데에 있는 중심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 나무는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할렐루야.
중심에, 우리 중심에는 건설도 좋아요, 지식도 좋아요, 학문도 좋아요, 모든 윤리 도덕도 좋아요. 하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높일 수 있을까? 예술을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모든 우리 인간에게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라고 주신 것인데, 이들은 언어가 하나인 것을 알고 서로가 작당해서 바벨을 쌓자, 탑을 쌓자. 모든 스핑크의 이런 거나 이 에펠탑이나 타보탑이나 모든 석가탑이나 탑을 사람들은 돌 위에 돌 자꾸 쌓으려고 그래. 이게 그 바벨의 심리예요. 어떻게든지 높아 보려고. 달나라도 높은 데 올라가 보고, 아무리 달나라를 정복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은 거기에서 살 수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되는 거지. 우리 인류가, 지구가 이제는 지금 멸망을 당하지 않겠느냐. 멸망당하면은 나는 저 로켓으로 달나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나는 살 수 있겠다. 이런 어리석은 생각 속에서 그런 것들을 인간이 발달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할렐루야. 가장 큰 유람선 타이타닉호가 있었죠. 그게 1912년에 4월 14일 날 첫 번째로 출항을 했어요. 그때 탄 사람들이 2,300명이에요. 어리어리하죠. 크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유람선을 이제 타고선 대서양을 건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항해하는데 갑자기 그 빙산이 딱 빙산이 거기에 나타났어요. 항해사가 이 빙산이 나타난 것을 알고선 그 선장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선장과 그 항해사가 둘이서 상의를 했어요. 빙하가 나타났대. 하나님이 이실지라도 우리 이 큰 배를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저런 빙하 같은 것이 우리 이 어마어마한 큰 배,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그냥 전진하다가 거기서 파손이 돼가지고 700명 빼놓고는 전부 다가 전멸하고 말았어요. 이게 타이타닉의 역사적인 그런 사건이에요. 여러분, 출항하는 그 날 배는 파손되고, 이게 바벨탑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과학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지혜로,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아무리 크게 배를 져놓고 건물을 져놓고 자랑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한다면, 할렐루야, 한낱 여러분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우리 인류가 왜 그렇게 재앙이 오고 있습니까? 하나님 쏙 빼놓고 서로가 평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평화가 있을 수 없어요. 거기에는 전쟁이 있고, 거기에는 기근이 있고, 거기에는 재앙이 따라올 뿐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할까요? 지금 대단히 뛰어난 컴퓨터와 지식과 어떤 금방 서로가 통용이 돼요. 언어가 지금 하나로 되고 있어요. 입을 맞출 수가 있어요. 소통이 돼요. 근데 이게 조심해야 돼요. 지금 번역기가 돼 있어서
웬만한 거는 그냥 영어 배우지 않아도 이제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마음껏 여행을 할 수 있을 때가 와요. 지금도 그렇게 사용하라고 있어요. 영어 못해도 여러분 크게 걱정할 필요 없겠죠? 네. 근데 이게 얼마나 좋은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떠나는 일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에, 하나님을 외에 다른 신을 두는 일에 이 언어를 사용한다면 그것이 바로 재앙이에요. 할렐루야.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네 가지를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잖아요. 우리 이름을요. 자기들의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자기들의 그 위대함을, 자기들의 그 명예를 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요. 자신들의 실적, 자신들의 명예, 자신들의 그 위대함을 온 세상에, 그게 여러분 공산주의예요. 여러분 다 인간 나부랭이들이 그 신의로 앉아 있어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인간의 인본주의의 극치가 여러분 공산주의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 자리에 인간이 앉아 있고요, 동상을 크게 세워놓고 그것이 무슨 신인 것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공산주의예요. 인본주의 아주 극치가 공산주의예요. 여러분 다 모두가 평등하게 살자. 인간은 다 평등하게 태어나지 않았느냐. 참 그럴싸해요. 여러분 평등한 사회. 근데 평등하게 못 사는 사회가 돼버렸잖아요. 이론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결과는 재앙으로 오지 않습니까? 이 지구상의 공산주의는 다 사라져 버렸어요. 유일하게 지금 저 북한에 김정은이 그 젊은 청년이 우상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백두산 혈통인지 뭔지 해가지고 여러분 전부 다가 인간을 높이고 인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공산주의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절대로 공존할 수 없어요. 아멘.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주일이 여러분, 주일을 우리는 어떤 날인지를 알아야 돼요. 복된 날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 주시마 약속하신 날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제껴놓고 눈이 가려서 큰 바벨탑을, 지식의 바벨탑을, 종교의 바벨탑을, 평화의 바벨탑을, 큰 인본주의의 그런 바벨탑을 쌓아놓고선 하나님을 못 보게 가려막는 것이 바로 사단의 계략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너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근데 주님 없이도 넌 할 수 있어. 너 행복하게 할 수 있어. 너 좋아질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 빼놓고 전부 다가 이것이 바벨탑이에요. 우리 속에 과연
하나님 외에 우리가 다른 신을 둔 것이 있지 않느냐? 그것이 바벨탑을 쌓아두고 있지 않은가? 우리 가정에 평강과 행복과 또한 기쁨이 충만한 가정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가정의 호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 가정의 가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한다면은 제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제 아무리 노력을 하고 제 아무리 건강관리를 하고 제 아무리 힘을 합쳐도, 인간들끼리 힘을 합쳐서 뭐를 실적을 내봤자 여러분 바벨탑이에요. 기업들이라고 여러분 온전합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은 기업이라면 나라라고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서 다 사라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만이 하나님은 부강하게 해주시고요, 기업과 가정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걸 교훈 삼아야 됩니다. 교훈 삼아야 돼요. 바벨탑을, 새로운 지금 바벨탑을 또 쌓고 있어요. 건물 덩어리가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다면 그 건물은 바로 그 건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건물만 남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다면, 그 어떠한 인간의 업적만 남고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다면 그것은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저 무슨 달이에요? 성수대교. 성수대교는 왜 그래요? 주일 성수를 안 하면은 그렇게 다 무너져 버리네. 성수대교예요. 삼풍백화점, 왜 삼풍백화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다 날아가 버린다. 그래서 삼풍백화점 다 날아가 버렸죠. 네, 폭삭해 버린 거예요. 이름의 의미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이름을 잘 지시기 바랍니다. 재앙이 뭡니까? 재앙이. 재앙이 올 수밖에 없고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가슴 속에 따라합시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존재 자체가 안 됩니다. 아멘. 잘 살고 조금 행복하고 조금 더 갖고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계시지 않다면 우리는 존재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존재함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 수 있는데, 어떤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 없이도 여지껏 내가 살아왔는데, 하나님 안 믿어도 살아왔는데, 주의를 안 지켜도 살아왔는데, 교회를 안 다녀도 살아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아도 살아왔는데 뭐가 별 걱정이냐?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 과연 그럴까요? 과연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저께 서울을 갔다 오는데 우리 버스가 47인승 버스예요. 꽉 찼어요. 47명이 탔어요. 그야말로 타이타닉호 같이 이렇게 큰 버스가 무슨 사고가 나겠느냐. 버스 전용 차선을 갖다가 쫙 달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다른 차들은 다 서서 엉구적거리는데 버스 전용 차선을 달리는 버스가 그 앞에서 제가 타고 있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이 카렌스인지 뭔지 카니발인지 뭔가가 갑자기 확 들어와가지고선 앞에서 운전하시는 분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 브레이크를 밟고 저 그래서 정말 다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았다면 대형 사고가 터지면 대형 사고가 날 뻔했어요. 완전히 아주 그 앞에 그 제일 앞에 그 뭐야 조수석에 제가 앉았거든요. 좌석이 다 꽉 차가지고 이야 정말 일촉즉발이에요. 그거 그냥 밀고 들어갔으면 그 차 타고 간 사람 3사람 탔는데 완전히 다 죽어버렸어요. 그냥 죽었어요. 그런 위기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는 예기치 못하고 어떤 상황이 변화되고 바뀌어질지 몰라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할렐루야.